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 해몽의 뜻은 분명합니다.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해몽 때문에 애굽이 살고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주변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상식이 다를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오늘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서 제가 받은 복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간증처럼 좀 나눠보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목사가 처음부터 그 생각부터 하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월급을 받을 때를 저는 경제적인 풍년이라고 봤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은퇴를 한다면 은퇴 후에는 그것이 끊기니까 월급을 받을 때에 월급을 받지 못할 때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교회에서 월급 받는 길을 우리는 스스로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을 때 은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저축하고 연금 들고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은퇴한 후에 교회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들에게 큰 부담 주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느낌에 꼭 적절하게 뭐 아주 풍족하지도 않지만 나 쓸 것은 다 쓸 수 있는 참 적절한 돈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은 아니고요. 평생을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해서 지금 월급 받지 못하는 흉년의 때라고 할 때에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저축하냐? 저금하냐? 를 물어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가 저축한다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나님 믿고 살지 통장 믿고 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하나님 믿고 살지 근데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냐?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꼭 저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개척교회,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니까 후배니까 제가 저축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사모가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저축하실 수 있지요. 저희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사실 그렇죠. 개척교회. 그때 저도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축 안 해도 돼. 그러나 너는 해야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밥 세끼 겨우 먹을 때 세끼는 먹지. 그랬더니 세끼는 먹지요. 그러면 두 끼만 먹어도 돼. 두 끼 먹으면 안 죽어. 한 끼는 이나마도 안 나올 때를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해야 되잖아. 하고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그때 해요.
저 설교 중에도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되게 아시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셔서 그때 월급이 아주 박했어요. 수의 월급으로는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정도밖에는 못 샀어요. 지금 화폐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많이 잡아야 한 40만 원, 50만 원, 요 정도 수입이 있는 셈이었어요. 여러분 40만 원, 50만 원 갖고 세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저축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 저축해도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쥐꼬리 많은 돈을 저축하고 저축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난은 당신 때에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을 모으고 모았는데, 그 돈이 65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집을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부르죠. 저축은 그런 거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풍족한 여름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꼭 우리는 영적인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이고 자연적이고 하는 그 상식적인 것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풍족해서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 다 쓰고 신용카드 해가지고 앞에 거 땡겨 쓰고 이렇게 사는데,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하나님의 목도 남기고 가난한 사람 이웃도 없는 것도 쓰지만 늘 오늘 쓸 것과 내일을 위해서 쓸 것, 이것을 구별해서 대비하는 것. 그래서 훗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하고 대비했던 것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이 들고 이제 몸도 조금씩 병들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어렵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흉년일 수 있어요. 젊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일도 많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 노년에 자식하고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부부 간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이웃 없고 친구 없어서 외로워지는 것, 이건 참 비참한 경제적인 흉년보다 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흉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훗날을 생각해서 늘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심했어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로 커서 아이를 셋을 낳고 손녀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 높은 뜻교회 오래전부터 다니셨던 분은 저를 통해서 우리 미니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손녀딸이 저한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였어요. 그 아이가 그 계룡대에 살았는데, 여기서 계룡대가 얼마나 멉니까? 고속도로 차 안 막혀도 3시간은 잡아야 거길 가거든요. 하루 스케줄을 보고 7시간만 비면 갔어요. 그러면 3시간 갔다가 3시간 오고 한 1시간 안아본다. 근데 1시간 못 안아봐요. 몇십 분 안아보고 돌아오던 때가 있었어요.
민희는 제게 넘버 원이었어요. 민희가 나에게 넘버 원이니까 민희에게도 내가 넘버 원이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자연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 그러다가 이 다음에 손녀딸하고 같이 못 지낸다. 그래서 제가 저축을 했어요. 내가 넘버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대빵이잖아요. 아버지고 시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민희를 잃어버려요. 제가 나는 넘버 3다. 나는 넘버 3다 해서 나한테 자꾸 주입을 했어요. 나에게 민희는 넘버 1이지만 민희에게 나는 넘버 3만 되면 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넘버 1이지. 그 자리를 뺏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내가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뺏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넘버 1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한 2개 정도, 넘버 1과 넘버 2 정도를 저축했어요. 넘버 3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결과 지금 이제 우리 손녀딸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며느리들 있고 그러는데 사이가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미국 가기 전에 한 1년 반 제대하고 서울에 와서 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아이를 하도 이뻐하니까 미국 가면 손녀딸 못 볼까 봐 시컷보라고 1년 반을 같이 살아줬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우리 집에 대빵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도 그 밑이라는 걸 알아요. 엄마가 야단치면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뛰어들어와요. 그럴 때 애가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면 할머니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엄마가 1등인가? 할머니가 1등인 줄 알았더니,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데 늘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설교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건 아들 딸 다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도 교회 오는데 금요일에 한 데서 전화 왔어요. 몇 시에 예배,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하늘교회 간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우리 집에 아이들 데리고 오겠다고. 여러분 그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힘 있을 때 갑질하면 못 써요. 힘을 함부로 쓰면 못 써요. 늘 욕심 부리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또 함부로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지배하지 말고, 아들을, 자녀를, 며느리를, 이웃을 존중하고 섬길 때 나중에 늙어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흉년되지 않고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하늘교회 이렇게 설교하러 오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지난 주일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에 자유롭게 잘 못 가요. 아셔요? 불편해해요. 불편해해서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무슨 교회고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거기 안 가고 하늘교회도 오고 푸른 교회도 가고, 이게 제가 누리는 굉장히 은퇴 후의 풍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심스러워요. 이거 제가 저축한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후임 목사님들이 해주는 거 크지만 저도 저축한 게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은퇴할 때, 은퇴한 후에 내가 있었다고 무슨 힘쓰지 않고 압력하지 않고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그거 내가 저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교회 분립하려고 그럴 때 많은 동기생들, 친구 목사들이 걱정했어요. 너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된다. 후배들이 너 그렇게 안 챙겨줘.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네가 밤낮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겠냐? 너 안방 마님 노릇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진짜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내 설교가 진짜인데 제가 높은 뜻 교회 뒷방 늙은이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뒷방 늙은이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제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뒷방 늙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방 마님 노릇 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랬다면 제가 여기 온다 그렇게 하면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냐, 불편하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고 뭐 요구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한 것뿐입니다 하고 은퇴하고 그랬을 때 주시는 축복인데,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힘쓰다가 힘 있다고 힘 마음대로 쓰다가 딱 은퇴한 후에 교회도 못 가고 평생 섬기던 교인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그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여름만 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휴가를 가곤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아들, 며느리, 손주 데리고 같이 해마다 여행을 한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자랑스럽게 썼더니 어제 페이스북 친구 어떤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야 좋으시겠죠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며느리도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며느리는요 시금치,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싫어해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아니야, 우리 집 안 그래. 그리고 제가 증거를 댔어요. 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7박 8일 여행을 했어요. 좋은데 가족들 데리고 7박 8일 휴가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아내가 일거리가 많아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내도 그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3박 4일, 길어야 4박 5일 정도로 좀 줄이자.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내년부터는 우리 휴가를 3박 4일 정도로 줄이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그때는 며느리 둘이 있을 때인데요. 두 며느리가 0.1초도 안 걸리고 둘이 합창을 했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축해서 풍년 때의 흉년을 위해서 대비해서 얻은 저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큰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첫 번 여름 휴가가 됐는데 당연히 자기들끼리 갈 줄 알았죠. 신혼부부인데. 그런데 같이 가자 그래요. 아버지 성공하셨네요. 요엘이가 같이 가자 그러네요. 그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거는 의무방어전이니까 첫 번째 요번 휴가를 잘 가야 내년도 같이 갈 수 있다 하고서는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나? 절대로 며느리 휴가 가서 일 안 시킨다. 그래서 뭐 사 먹고 그까지 뭐 일 시키는, 그 휴가 가서 며느리라고 저가 하면 누가 쫓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 안 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꾀를 냈어요. 다른 여행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돈을
게임하는 현상금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때 한 100만 원 준비했어요. 우리가 거금을. 그리고 무슨 게임을 했나? 빙고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1등 나오면 3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저녁에 우리 큰 며느님이 돈 제일 많이 따셨어요. 그때 한 40만 원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넌 걸려들었다. 우리 며느리들 이제 셋인데 우리 아내가 며느리들 집에 오면 절대로 부엌에 내보내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여기는 내가 일하는 곳, 너희는 쉬는 곳. 너희 집은 너희가 일하는 곳, 나는 쉬는 곳. 말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그걸 보지 이거 진짜로 그러다가 이게 또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데 절대로 못 가게 했어요. 설거지를 시켜야 하면 아들을 시키지 며느리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저녁 먹고 상 안 치우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집이 되었어요. 며느리 설거지 시키는 게 무슨 시어머니 갑질이라고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참 감사한 건 요즘도 가만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들 전화 통화가 길어요.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며느리가 수다도 떠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들이거든요.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은퇴했지만 나이 들어서 나이도 들고 병도 들었지만 자식들하고 사이도 좋고 손주들하고 사이도 좋고 며느리하고 좋고 섬기던 교회 교인들 교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우리 후임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는 것은 7년 흉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꾸며보고 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럽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해요. 믿음을 저축해야 해요. 옛날에 미국 잘 가기 어려웠을 때 목사님들이 미국 한번 다녀오면 1년 내내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을 갔었을 때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제가 암에 한번 걸렸다 살아나니까 그냥 설교 때마다 암 얘기가 안 빠지네요. 내가 암 수술을 했을 때 뭐 이런 거 그러는 거죠. 암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을 하면서 아주 고생을 할 때 무서웠어요. 불안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암이 앞으로 이게 재발이 되면 다시 퍼져나가면 그러면 어떤 단계를 받고 어떤 통증을 어떻게 겪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옛날엔 몰랐으니까 차라리 낫는데 이제는 다 아니까 그게 내 마음을 꽉 짓눌렀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암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짓눌려 살아야 하나.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우울함과 불안함과 무서움과 뭐 이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저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나도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금 600회가 넘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열흘 있으면 꼭 방송 시작한 지 만 2년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마다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금하는 거예요. 매일 저금해요. 지금 저는 암 환자 치고는
상태가 꽤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거든요.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요, 암 환자들은. 여러분, 만일 그런 때가 저도 올 수도 있잖아요. 왔을 때 그런 때를 위해서 또 그러지 않아도 가만 건강하게 있어도 나이 들면 점점 기력 없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병원 치료 잦아지고 이런 우울한 인생의 흉년이 점점 오지, 제가 인생의 지금 풍년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저축이 있어야 되겠다 를 생각해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600회가 쌓였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혹 건강이 더 나빠진다든지 많이 어렵다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충분히 그 값을 지불하고도 그 고통의 값이 얼마야? 근데 내 은혜의 통장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불하고도 걱정 없어서 쪼들리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 암 수술을 하고 CT를 정기적으로 찍거든요. 수술이 제대로 잘 됐나, 다시 재발이 되지 않나를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암 환자들은 그 날이 제일 불안한 날이에요. 사진 찍고 일주일 후에 의사한테 가서 이제 그 판정을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재발됐습니다. 이게 커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때거든요. 저는 첫 번째 CT를 찍고 합격하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꽤 초기에 발견되었고 완벽하게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한 지 석 달 만에 뭐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 저는 뭐가 있었어요. 의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여기 뭐가 보인다고, 뭐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러 갈 때 여러분, 제가 불안했게요? 안 했게요? 대답해 보세요. 불안했게요? 안 했게요? 불안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불안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데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날기새 하잖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날도 그 가기 전날 방송하고 찬송을 한 장씩 부르는데 제가 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땐 기력도 없을 때니까 찬송 부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이 없어서 4절을 못 부르고 2절만 부른 때도 있었고 그럴 때인데 그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 없네. 그 다음에 후렴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을 부를 때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러고 찬송을 하는데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게 아니에요. 재발이 안 됐습니다 라는 길로 가야 겁이 안 나는 길이고요. 목사님 재발되었습니다 라면 이거 되게 겁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1년 못 사는 길이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재발됐으면 평균 자녀 생명이 1년 안 남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1년밖에 못 사는 길은 겁나는 길이고 이거 암 아닙니다 가야 겁내는 길인데 찬송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 거예요. 일로 가도 겁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전날인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니까 평화를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그날은 힘도 없어서 그냥 그 거실 소파에 앉아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겠더라고요. 나에게는 평안의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 평안을 비처럼 나한테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렇게 내 마음에 쫙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목사님 이게 재발된 게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 세브란스에서 제가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우리 푸른듯 교회 집사님이 교수예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놈의 집사가 자기 왜 목사 말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불안했어야 불안하지 불안 안 한 걸 어떻게 불안해? 그건 여러분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아직 힘이 있을 때 불안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말씀 붙잡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저축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의 흉년 때에 가장 불안하고 불안해야 할 때, 고통스러워야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으로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자꾸 쌓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깜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거기서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깜깜할 때, 이젠 죽었구나 할 때요, 성경 말씀 하나가 생각나면 살기 시작해요. 그때 다 잊어버렸던 것과 같은 언제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이 이게 툭 튀어져 나와요. 팝콘처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평상시에 저축이 많아야 돼요. 지금 어렵지 않다고, 지금 살만하다고 그냥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믿음의 저축이 부족하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죽게 생겼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저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 은혜의 저축을 해서 어떤 흉년이 닥칠지라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실에 처음 들어가는 날 제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 이제 입원실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두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병실에서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같이 갈 건데, 우리 아내는 같이 못 가지만, 다른 식구는 못 가지만 나는 같이 갈 거야. 다녀오긴 뭘 다녀와, 내가 같이 갈 건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툭 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수술실 가는데 평안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수술 받고 마취해서 나와서 나 아직 수술을 안 받았나? 그렇게 할 만큼 평안했어요. 올 1월 달에 제가 갑상선 수술 또 했거든요. 암 수술을. 그건 세브란스에서 했어요. 병실에 나와서 다시 누워서 수술을 가면서 그때는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안 했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마음으로 하나님이 웃으셔요. 세브란스 병원에 딱 가서
병실에서 누웠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여기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그르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내가 너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막막하고 할 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의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부도 나지 않겠어요? 인생 부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늘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해서 영적인 저축을 많이 해서 인생에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흉년을 잘 믿음으로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인간관계의 면에서나 또 신앙의 면에서 늘 준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